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요,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제 복음은 무엇인가? 과연 복음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우리 마음에는 혹시 하나의 필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필터죠. 우리 안에 필터가 있어서 그 필터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 거를 건 거르고 내가 취할 건 취하는, 그래서 걸러진 것을 우리가 이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밀어내고 내가 취한 것은 이것은 복음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 한번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그것이 복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요, 그들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군중들, 즉 그 군중 속에는 뭐 대제사장들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유대 안에서 기득권 세력들도 다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숫자적으로는 많이 밀렸죠. 선지자가 한 명이라면 거짓 선지자들은 거의 뭐 300, 400 이상 되니까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고 권력도 마찬가지죠. 다수의 권력이 소수의 힘을 누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인간적인 계산에 의하면 승패는 결정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실은 복음은 사람들의 힘에 밀렸던 그 소수의 어떤 한 사람에 있었던 것이 복음이었죠. 근데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었나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외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그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 우리 자신을 살리고자 하시는 바,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이 선지자들 통해서 전파되어졌을 때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복음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오늘 그 선지자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를 들어 우리 가운데 와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시간을 좀 거슬러서 그 사람이 살았던,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듣는 그런 군중의 한 사람으로 지금 듣고 있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듣지 않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왜 그들이 듣지 않았을까라고 할 때의 그 상황이 분명히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었을 것이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찾아보니까 분명하죠. 너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참말은 뭐냐 이거예요. 참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더니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나라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복음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실은 복음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장 안에 여러분 자신이 그거를 붙잡고만 있으면 여러분 조금 행동으로 좀 죄짓고 여러분 조금 허물을 좀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장 안에서 여러분을 건지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기될 수 없는 사랑을 입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으면 그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과 약속했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은 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이미 알고 있는 약속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만약 너희들이 내 길에서 벗어나면 내가 너희를 버린다라고 하는 거였죠. 이 성을 뭐예요? 내가 너희와 약속했던 이 성이라 할지라도 이 성을 내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소리는 실은 듣고 싶지 않은 소리고, 그리고 가당치도 않는 소리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는 실은 잘 들리질 않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리였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실은 오늘 현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것은 나사로입니까? 부자입니까? 라고 할 때 부자이고 싶죠. 그래서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줄곧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죠. 여러분에게 부자로서 갖춰야 될 것,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더 여러분에게 솔깃하고 마음에 와닿죠. 행복해질 수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기복적인 하나의 어떤 신앙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 기복적인 메시지를 듣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나사로가 천국에 있고요,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사로를 살피지 않았던 여러분의 소유들, 여러분의 그 같은 모습들, 그것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누릴 줄은 알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문 밖에서 바로 죽어가고 있는 그 한 나사로,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여러분은 손 내밀지 않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았은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난 천국 간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 있더라.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러면 잘 듣기가 어렵죠. 듣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하나의 어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악착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는 못 해줄 망정 오히려 그것을 향하여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고 저주를 얘기한다면, 이게 좀 섬찟하지요. 복음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관들부터 시작해서 관리자, 유대 당국자들 쫙 많이 와 있잖아요. 왜? 절기니까. 제사드리러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드리러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내가 할 말을 말하래요.
그러면 주님이 할 말을 말하는 게, 그걸 또 듣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 맞죠? 주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목소리니까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목소리는 분명한데요, 내 마음에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복음은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뭐냐면 너희들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끌려갈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에 와 있는데요. 이 성전이 불타버린대요. 이 성전이 회파된대요. 이 성전이 아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싶은 거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능력을 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지금의 우리 공동체 모임 속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복음은 너희의 그 예배를 내가 받아서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탱해 갈 것이고, 너희에게 내가 축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삶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모임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너희 아녀자들은 창녀가 될 것이고, 너희들의 청년들은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너희 살아있는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니 이 성전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짐승들이 우거하는 그 같은 하나의 광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요, 그래서 복음인 줄 알았는데, 근데 복음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자 대본에 거기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환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땅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고, 이 땅에서 끌려갔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성을,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막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복음입니까? 과연 어떤 게 복음입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걸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 성전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내 영혼에 대한 구원을 보증한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목소리, 그게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놈을 살려둬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은 그랬습니다. 신약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놀라운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해드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요,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의 소식이죠.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빛이겠지, 나는 빛이겠지. 근데 빛이 우리 어둠 가운데 비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따르는 건 어렵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려질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목소리가 불편하게 들렸던 그 시대 그 사람들 목소리, 그 사람들의 태도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요, 그 목소리가 달갑지만은 않더라 이거예요.
듣기는 어렵진 않은데요. 그걸 행하라고 하면 어렵더라 이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웠죠.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권위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인데 그 권위를 예수님이 무너뜨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특별히 또 관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던 그 관원이었죠. 공무원이었죠. 그런데 네 재산을 가난한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니까 영생을 얻는 주님의 목소리 듣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걸 물어보니까 주님이 대답을 해줘 버렸잖아요. 대답을 들으니까 안 들음만 못한 거야. 복음을 들었는데 안 들음만 못한 복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돌아가는 그 사람의 그 사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그래도 주님 그를 사랑할 거야. 그래도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 데는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은 아니죠. 복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면 실은 미움을 받게 되죠. 복음은 떠나가는 그 사람,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그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원하는 그 같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인지 반드시 이거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반드시 점검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이미 주님이 뭐예요? 정하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정하신 거예요? 멸망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다 이루셨답니다. 그 결과 11절에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 왜냐하면 딸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리고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한다는 거예요. 혼절한다는 거예요. 왜요? 굶주려서요. 배고파서요.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그 혼이 막 떠날 때 배고파서 죽는 거죠. 그래서 혼이 떠납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냐면 엄마,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어?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그 얘기를 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언했던 말씀이었거든요. 이거를 볼 때 그거를 이미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찢어질 때 아픈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들이 그 당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 믿었다면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다음 질문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우리의 행함에 대한 책임이 따라오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돌이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예레미야 목소리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고서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돌이킬 회개할 기회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 선지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예언을 보았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죄악을 드러내었고 왜냐하면 죄악을 드러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묵시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큐티하다 보니까 내가 읽다 보니까 내가 듣다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면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닫고 큰 위로를 받았어. 그래? 그러면 괜찮네? 그럼 괜찮겠네? 라고 하면서 그 괜찮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눈에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그 행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드러난 거예요, 안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드러난 거예요.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그래서 뭐예요? 내가 사로잡힌 것,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죄악에 사로잡혔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돌이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생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 거듭 얘기하고 계세요.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다가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죄악을 행하는데 그 죄악이 자기의 이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득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화시켜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합리화시키냐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권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합리화시켜서 그거를 정당화합니다. 근데 열매를 보니까 주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주님의 그 같은 광명한 옷을 뒤집어 쓰고 속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리의 발톱을 숨긴 채 우리 가운데 있더라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주의해라. 주의해라.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어떻든지 간에 삼키려고 미혹하려고 그들은 늘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라고 주님이 거듭 얘기하고 계십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생활부터 시작해서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봐도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래도 돼. 내 스스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여러분에게 안 되는데 그런데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들어요? 내 말을 듣겠죠. 제 말을 듣고 아니 우리 목사님이 된다고 했어. 근데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건데 내가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주님은 그거 다 간거해 주세요. 아무 영향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만 제가 여러분에게 마치 마취제를 여러분에게 계속 주사 놓듯이 위로하고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마취제를 맞은 만큼 여러분은 편안해지겠죠. 그리고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절대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이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철떡같이 믿고 따라왔는데 그런데 마지막 딱 순간에 보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랐던 그 신앙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캄보디아에서 잡혀갔던 수십 명,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드러난, 즉 피의자로 잡힌 사람들만 60여 명이 되겠죠.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국적이니까요. 같은 국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캄보디아에 의하여서 거기서 죽임당하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건져내야 되는 책임이 이 나라에게 있습니다. 예, 건져냈습니다.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유입니까? 아니죠. 행한 대로 이제는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가 피의자로 정말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스캠을 통하여서 그가 죄를 짓고 그리고 잡혔다고 한다면 비록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리고 왔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뭐예요? 그냥 용납하는 건 없죠. 용납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합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그러나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거를 잘 판단해서 그를 아마 자유를 허락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면서 그러면서 초청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권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딱 버려놓고 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안 온다는 거예요. 다들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 바쁘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바빠도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딱 열렸는데 그리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가는 게 복음이죠. 그런데 안 가면 뭐예요? 안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밀리더라 이거예요. 못 가더라 이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산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 기도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이런 기도를 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는 거였죠. 여러분, 그게 복음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누구나 다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서 책임지지 않겠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내가 주여 주여라고만 한다면 주여 주여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옷을 뒤집어 쓰고 내 속에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주여 주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없이 단지 그분의 이름만 가지고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게 복음처럼 들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그래도 구원받는 데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처럼 들리지만 그런데 복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는 말씀이지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슴을 치고 뜯으며 울었던 게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할 때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라고 해요. 그 거짓된 선지자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놈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거예요. 저놈 가둬야 된다는 거예요. 저놈 고난의 쓴물을 먹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나에게 그걸 행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나에게 해라. 나에게 하라는 거예요. 해라. 그래, 너희가 원하지 않는 거, 그것이 나라고 한다면 그럼 나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듣고 안 듣고의 그와 같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듣지 않는다면 주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 땅, 이 민족이 싹 다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고통 가운데 여러분을, 형벌 가운데 여러분을 내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너희가 너희의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따르라고 하시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가둬도 된다 이거예요. 나는 죽이려면 죽여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들으면 그 결과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었거든요.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그들만의 복음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갖고 싶었던 복음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 있는 복음이 그들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끝내 예레미야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듣는가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녹여버린 거예요. 괜찮다라고. 이 거짓 메시지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나 너희들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따르지 마라. 그 말을 따르지 마라. 사랑하는 우리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간표 여러분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너무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가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한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책임은 모르는 게 아니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주님이 말씀해줬던 비유들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풍년이 일고 그 풍년을 통해서 기뻐하던 어떤 부자가 창고를 들여서 자기 그 곡식들, 열매들을 창고에 가득 채워 누려고 하는 마지막 때의 그 같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가 비록 작은 공동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심성의껏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큰 달란트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그렇게 정성껏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그 씨앗들이,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게 되실 때 성경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에게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잘 지켜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바를 그게 바로 오직 유일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분의 행동을 생각하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고 어떻게 주님이 우리로부터 그렇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게 바로 복음, 그거 외에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요 정성껏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한 구절 한 구절 잘 실천해 가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혹시 우리가 원하는 복음, 우리가 듣고 싶어하고 우리가 이미 선택했고 그리고 선택하기를 원하는 그런 복음. 그런데 그게 만약 주님이 주시는 참 복음과 부딪혔을 때 그때 내 안에 일어나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에 충돌이 일어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복음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그토록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고 하였을 때 그거를 듣는 것이 복음인가? 우리 영혼을 걸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선택해 봐야 될 숙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소나무 공동체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셔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양심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명에 맞는 그 같은 작지만 그러나 소중한 그 시간들, 그 행동들을 취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발걸음을 떼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됩시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요. 나를 붙잡아 달라고요. 그때 그 시절 예레미야가 가슴을 태우면서 그 백성을 위하여서 그렇게 외쳤던 그 마음 그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힘 달라고 메시지 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여.